안녕하세요. 2023년 4월 9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우리 오늘 나눔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디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창조 질서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에 법 재판이라든가 입법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입법 과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고 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치라고 했을 때 문자에만 치우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서에서 말하는 법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알다 보면은 그 앞서 법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위에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헌재의 판결이나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법만 있고 법 철학과 사상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그것은 창조 질서고 일반적인 자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자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사와 자연계에 적용되어지는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스. 그 말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는 말의 뜻은 원리, 의미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장이나 어떤 글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원리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자연계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자연계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쓰시기도 하시고 포도나무 그리고 사자, 여우, 원숭이 등의 어떤 짐승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표현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를 얻고 포도를 얻고 살구 씨를 심으면 살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통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살구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 씨앗은 포도의 열매를 맺고, 살구 씨앗은 살구 열매를 맺는 거. 그러면 이 씨앗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자연적인 법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 창조 원리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조 질서 속에는 영적인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 찬 우매한 자에게, 그것이 바로 돼지와 같은 자죠. 진리를 주면 오히려 그 진리를 악용해서 더 큰 지옥 구덩이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돼지, 여우, 늑대, 독수리,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 그리고 농사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연법칙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법이고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각종 나무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법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이제 찾아갔던 이 아담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법 체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법칙과 창조 질서를 알 수가 없고 그에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무엇이 창조 질서이고 무엇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우쳐지는 그런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창조 질서와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근대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인권 사상, 인간의 모든 권리도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연법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이러한 자연법과 창조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시한 겁니다. 문자로 표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른 이 보조하기 위해서 하위법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헌법 위에 자연법과 창조 질서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천부인권을 얘기하고 자연법 사상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서적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상에 입각해서 제퍼슨이라는 사람과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지키고 준행해 왔던 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헌법이고 그것이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만들고 제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창조 질서와 자연계의 이치에 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그러한 어떤 법 위의 존재, 법하는 어떤 창조 질서와 자연법에 대한 이런 생각들과 관념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체계만 들어오다 보니까 문자로서만 맞춰져 있고 그 문자에만 집중하고 문자 형식만 맞춰주면은 법이 합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법은 지금 무엇이다?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서류주의, 문자주의, 증거주의 이런 형태로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문과 따지고 그것이 창조 질서와 자연의 지은 것에 합한 것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헌재의 판결도 서류와 문자에만 집착해서 창조 질서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류상 형식적 절차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주의의 법 집행은 바로 탐욕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원리와 의미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떤 율법의 문자에만 갇혀서 있다 보니까 이 문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분류하고 핍박하는, 그러면서 그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결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 자연법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원리들을 법조계와 우리 교회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연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자연계와 합한 우리의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법은 권력의 도구고 문자이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는 기득권의 층만 보장해주는 그런 법체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면서 우리의 법 철학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준법 정신이 거기에서
그 기원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자연법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그러한 창조 질서에 회복되는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과 내일 하루의 삶을, 앞으로 그 삶을 그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